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제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을 받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길을 떠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복음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서 다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모든 여정들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참 좋아.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니네들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해. 구원에 대해서 니네들이 확신할 수 없게 돼.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난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서 적지 아니한 싸움이, 그렇죠? 적지 아니한 그 다툼이, 변론이 그 교회 안에서 바울과 그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게 됐고, 근데 이것이 적지 아니한, 이게 뭐라고 했죠? 폭동이 일어나다,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이게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다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모이게 되죠. 거기서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였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잘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몽해를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매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4절하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말하기만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이 마침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야고보가 아무래도 그때 이제 뭐 총회장이었는지 하여튼 의장이었는지 뭐 이제 자리를 했나 봐요. 그렇죠? 이 야고보가 이제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것을 문법적으로 시제를 보면 그냥 한 번 그냥 something happen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옛날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교회 생활 같이 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할례 아직 안 받았어? 야야 나 너 큰일 났다 야. 빨리 할례 받아. 할례 안 받으면 너 천국 못 가. 지옥 가. 빨리 할례 받아. 계속 매주 만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맞는 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했던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과 같은 성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우리 교회에 오면 한우리에 맞는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 맞는 성도가 돼야 되고 지구촌 교회로 가면 또 지구촌 교회에 맞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려요. 근데 왜 우리 유대인처럼 안 돼? 왜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처럼 안 돼?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구원에다가 자꾸 나의 행함을, 나의 기준을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믿음의 행위 같으나 오히려 마귀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에게 더 이상 그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구원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그 할례를, 그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지 말라. 그렇게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야고보 사도의 자신의 어떤 총회장, 의장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경험에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사도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좋아하니 내가 이렇게 결론 내줘야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씀이,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결국 이 모든 결론을 낸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을 해서 그 결론이 내어졌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 회의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주변에 한두 사람들은 회의 끝나고도 왜 이래 하면서 투덜투덜 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차이점이고,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그냥 that's it, 끝,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지 아니한 다툼이었던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20절이에요. 문제는 20절에 보면 다만으로 해가지고 뭐가 또 하나 또 달라붙어요. 우리 20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더 이상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지 마라.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결론 지었으면 다 끝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리고 혹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다시 찾아가서 다시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훈계하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따라올 수 있도록 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도들이 다만이라는 이상한 단서 하나를 달아가지고 율법의 행함을, 율법의 규례를 다시 세워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게 하도록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이방인들은요 지금까지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율법이 그 집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잘 살아왔어요. 이들이 알게 된 믿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또 다른 율법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오직 예수라는 그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왜 쓸데없는 율법의 규례를 더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한 신앙은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 시작과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지, 예수로 시작해서 그 신앙의 완성을 나의 행함으로, 나의 수고로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있는 사도들이 새로운 율법의 규례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분명한 것은요, 사도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규례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있는 선짓국이나 순대 드셔도 돼요. 마음껏 인조이 하십시오. 근데 참 저도 순대를 좋아하는데 냉동 순대는 한국에서 먹는 순대 같은 그런 쫀득함이 없어가지고 혹시 맛있는 순대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한번 카톡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한동안 순대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선짓국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괜히 부흥 강사 모셔가지고. 근데 저도 순대를 못 먹었어요. 왜요? 나의 구원을 지키려고. 내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려고 나는 순대 먹으면 안 돼. 떡볶이를 먹어도 순대를 안 먹는 그 놀라운 그 행위, 얼마나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던 이 사도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규례는요,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 이유를요,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로마서 14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로마서 14장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이 보면 무엇입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다. 바로 그 밑에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하지 말고 또 반대로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모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소중히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소중히 하면서 그 날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도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그것으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가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15절에 가보면 설령 그것이 만약 그것이 음식이라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걸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15장 7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해되십니까? 자, 이 사도들에게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피가 들어간 선짓국을 순대를 먹느냐 안 먹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할까요? 자신들이 살아온 관습이나 아니면 전통, 그리고 내가 해왔던 오랜 신앙생활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 각기 다른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이해, 그 모든 다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맺어주신 그 형제됨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다 이해해 주신 그 형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문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날의 문제로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그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안 찾아주셔도 돼요.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아니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저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디 가서 또 그런 또 우리 목사님 이단 같은 소리 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형제라고 불러야 될 그 자들이 저기 있는데 본이 맨날 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죄 구렁텅이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나랑 격이 맞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함을 나도 같이 나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나눴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집에 둘째 로이가 있어요. 얘가요, 참 이렇게 참 하이퍼가 잘 돼요. 설탕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항상 애가 이렇게 밝아요. 둥둥 떠 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형하고 잘 놀고 뭐 아빠랑도 잘 놀고 하다가 너무 신이 나면 갑자기 애가 바지 엉덩이를 쑥 내리고 한 뒤에 바지를 보여주면서 춤을 막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보면 예쁘죠. 그 엉덩이가 마치 복숭아처럼 이렇게 아이고 예뻐가지고 그냥 뽀뽀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얘가요, 가게 탈겟인가 갔는데 그래서 장난감을 보다가 애가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거기서 바지를 벗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로이야 뭐하노?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누가 보지 않았나 싶어서 돌아보고 카메라는 있지 않나 돌아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여러분, 저의 자식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목숨을 주도 아깝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아들이 밖에서 엉덩이 한번 보여줬다고 그 애비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형제로 불림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면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사실 우리와 형제가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과는 참새 오줌만큼도 우리 상관없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부끄러움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죄인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고향 마을에 큰 강이 바로 저희 고향 마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강에는 당연히 강둑이 있겠죠. 강물이 넘어올 걸 대비해서. 근데 이 강둑이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향 마을 거기만은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었어요, 강둑이. 그러니까 강둑을 올라가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쭉 내려가면 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강둑이 저희들에게는 그냥 놀이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어릴 때인데, 그 강물에서 그냥 수영하고 그냥 물고기 잡고 나와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 먹고 강둑에서 그냥 옷 벗어놓고 쉬고 놀고 뭐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도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강둑이,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오면서 강둑이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여기는 Y자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Y자가 되는데 이 강둑이 내려간 부분에 이렇게 볕단이 이렇게 가득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볕단을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뛰어가서 점프해야죠.
그렇죠? 점프해가지고 그래서 팍 그 안에서 놀고 또 나와가지고 또 다시 또 점프하고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 제가 제법 빨랐거든요. 누구보다도 빨리 그 강둑을 뛰어가지고 그 볕단에다가 점프를 팍 했는데 그게 볕단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똥, 돼지똥, 닭똥, 사람똥, 각종 똥은 다 모아놓은, 그러면서 볕단을 뿌려놓고 덮어놓은, 말 그대로 농사 지을 때 거름으로 쓰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곳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볕단인 줄 알고 그냥 신나게 점프해가지고 팍 뛰어드는데 이까지 똥물에 그냥 가득 팍 빠진 거예요. 정말 똥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어떻게든 그 똥통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기겁을 하고요. 물론 몇 대 맞았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똥에 처벌된 똥으로 그 색깔도 보이지 않는 그 옷을 당신의 두 손으로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저를 우물가에 데려가셔가지고 몇 번이고 저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두 손으로. 그 똥을 하나하나 닦아내시면서, 그래서 또 냄새 맡으시고, 또 냄새 나니 또 다시 부으시고, 닦아주시고, 그렇게 저를 몇 번이고 닦아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끝이 아니라 제가 입고 있었던 저의 그 똥옷, 그것을 당신이 친히 다 또 손으로 빠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 그거 있겠어요? 그냥 다 버려버리지. 근데 당시 우리 다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옷 한 벌이 소중할 그때 제 할머니가 그 우물가에 그 물로 그 옷을 다 빠시고 또 두드리시고 빠시고 삶아가지고 다시 빨고, 그래도 햇빛에 넣으시고 말리시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는 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써, 그래 내가 너를 나의 형제로 삼아줄게, 낮은 우리를 보시면서, 더러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나의 형제라고 이제 했으니까 넌 이제 내 형제야, 그렇게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 더럽고 냄새나는 그 똥통의 자리까지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형제라 불려짐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낮아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자신이 주장하는 율법이나 그 율법을 지키는 나를 높이는 길로 가는 것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저 같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 안에서 서로의 낮아짐이 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그래서 결코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 교회, 자기의 율법을 주장하지 않는 교회,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12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기에, 그 은혜가 사실이고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행하심 앞에서 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행하심 앞에서 나의 기준, 나의 행함은 아무것도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교회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 나오게 되며 주의 은혜만을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익함이,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그저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피를 가까이 하여 그 유대인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며 오히려 그들을 그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의 관계에 있어 함께 주를 바라보는 교회에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지체의 연약한 자리, 그 지체의 부족한 자리, 그 지체의 상처난 자리, 그 지체의 아픈 자리,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결론적으로 말한 이 세 가지 규례들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되은 것은 그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우상 제물들, 평생 그 우상들하고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여제사장들하고 같이 음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예배의 한 부분에 그렇게 음행이 이루어지니 그 삶에서 그 음행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런 삶, 말 그대로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관습이었고 신앙이었고 생활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들이 실천하려고 애써왔던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그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규례들을 이방인 성도들이 지켜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하게 된 그 구원의 그 감격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서로 같은 교회 다니니 사이좋게 좋은 게 다 좋은 거, 그래서 그냥 다 좋은 건 넘어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를 여겨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졌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의 열매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누가 옳고 그르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시험에 드는 문제라면 그를 배려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그것을 지켜주는 것,
그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이것을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성탄이기에 기뻐합니다, 성탄이기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똥통에 빠져서 냄새나고 더러운 나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의 두 손으로 친히 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냄새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면서 그런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아무 쓸데없는 나의 율법, 나의 기준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다 무너지고 오직 그 주의 사랑으로 주변의 지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여 오직 주를 바라보는 주님의 교회다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흔적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서로 형제라 부르는 우리 안에서 먼저 반드시 나타나고 보여지는 참된 주님의 교회, 참된 주의 형제로 그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기 흩어져서 각 부서에서 주일학교를 하며 서로 삶을 나눌 텐데요, 나누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이야기들 나와요. 아니 왜 저래?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나의 더러운 똥통에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그 나눔 가운데에, 그 대화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인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서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함께 십자가의 길로, 믿음의 장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똥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빠진 똥통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였고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어찌 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이제는 거룩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답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답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보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